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일을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같이 인사해 줄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함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앞에 있는 저희와 함께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면요, 우리 예배는 더욱더 기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런 기쁨의 고백이 계속해서 터져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계속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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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뜬뜬 긁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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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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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름 긁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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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찬양해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주 이름만 주 한 분만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름 긁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름 긁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그에게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박수 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우리 되시네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마지막으로 우리 위에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게 우리 기쁘게 세례 주님께 할렐루야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계속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태로 나는 믿네.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까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국민들이 매우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세요. 찬양으로 섬기는 후대 찬양단과 또 주차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그리고 이름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7월 4일 7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파리스 프로젝트와 또 7월 8월 달에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고 또 원만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이를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시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와 함께 읽겠습니다.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도 빛을 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즐거움 순간에도 빛을 발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만 무엇인가 빛을 발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이든지 슬픔의 순간이든지 위로의 순간이든지 승리의 순간이든지 어느 순간에나 함께 있어야 될 것이 그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참된 믿음은 행함이라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참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 공동체의 영적 리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된 믿음을 그 공동체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승리의 소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도 혼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사실은 이집트 소녀를 만나서 이집트 소녀의 도움으로 그리고 다윗과 400명의 군인들에 의해서 승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승리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번 승리는 다른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번 승리는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러한 승리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아말렉 전쟁에서 졌다고 한다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본다면 아말렉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생각대로 된 것 같아요. 다윗은 마음을 놓았겠죠. 그리고 다윗은 가드 왕 자신을 받아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이 거할 처소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신들이 함께 있을 그러한 성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기스는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을 다윗과 그들의 군사들에게,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너무나 잘 취해요. 무슨 얘기냐면 뒤로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면서 앞으로는 유다 고울을 친 것처럼 거짓말해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아기스의 눈에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는 인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처세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가 찾아왔는데 한 가지는 더 이상 인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누구를 불렀냐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른 것이에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면 아기스 왕은 다윗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전쟁을 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을 참가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갈 정도라면 아기스 왕이 얼마나 다윗을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따라가게 되어지지만 이 위기를 잘 모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모면하냐면 가드 왕 아기스의 다른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는 거죠. 왕은 너무나 신뢰하지만 그들의 부하들이 다윗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윗을 데리고 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의심하고 그래서 아기스는 다른 신하들의 요청을 무시하지 못해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위기는 잘 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죠. 무엇입니까? 이제 첫 번째 위기를 잘 피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마음 편하게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 성읍을 불태우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자녀들과 재산들 모두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모두 망연사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 하면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물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항상 좋아요. 은혜 될 때는 항상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 리더에게 돌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외롭습니다. 지도자들은 외로운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있다라고 그때 생각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힘을 얻었더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와서 한 모든 행동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참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해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더 이상 사울 왕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얻은 전리품들을 아기스 왕에게 바치고 이스라엘 치고 얻은 전리품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아기스 왕의 신임도 받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고 민족의 신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리고 왕의 신임도 받는 일석삼조의 쾌거를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위기이고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윗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용기를, 그러한 힘으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싸우러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힘과 용기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다윗의 바른 모습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세상에 뛰쳐나갈 때가 많잖아요. 와, 이제 은혜 받았어. 그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런 삶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힘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얻은 승리는 사람이 함께함으로 얻은 승리인 것 같지만 다윗의 승리의 실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은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은 공동체 안에 연약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승리의 분위기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무슨 문제냐면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생긴 분란이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의 배경은 낙오자가 생긴 것입니다.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은 사람들은 모두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자가 된 것이에요. 낙오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먼저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여성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대요. 1, 2, 2, 3위. 네, 벌써부터 웃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얘기죠. 3위가 무엇이냐면 군대 이야기래요. 네. 두 번째 얘기는 2위가 무엇이냐면 축구 이야기래요. 그래, 1위가 무엇일까요? 네,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랍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이 3위의 얘기를 잠시 하려고요.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군대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할게요. 여자 성도님들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를 입대하고 신병 교육대를 받고 자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혹한기 훈련이라는 것을 겨울에 받는 훈련이 있거든요. 추울 때 받는 그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혹한기 훈련은 겨울에 야외에서 이제 하는 훈련입니다. 몇 밤 며칠을 이제 밖에서 보낸 거예요. 텐트 치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이슬 맞으며 눈 맞으며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냥 밖에 있어도,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어떤 곳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병사들과 함께 즐겁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진지를 짓고 텐트를 치고 그리고 소규모 전투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어렵지 않게 이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힘들 때가 있어요.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육군의 훈련의 꽃은 행군이거든요. 네, 열심히 걸어야 되는 것이죠. 많이 걸었습니다. 끝없이 걸은 것이에요. 그때 이제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있는데 고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낙오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낙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저는 낙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낙오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낙오한 병상들은 고참들에게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였냐면 이 낙오한 병상들은 안 좋은 시각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못 걸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기 싫으니까 그런 핑계로 하지 않았다. 그런 시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상황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 낙오자가 생긴 것이에요.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낙오한 이유는 피곤해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재산을 찾으러 가는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한 상황이라면 나름대로 어려웠던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움직일 수 없는 200명은 머물게 하고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였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말렉을 추격한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만났고 술판이 벌어져 있는 아말렉 진지를 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승리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부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승리의 결과물인 전리품을 가지고 200명에게 다시 돌아온 400명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전리품을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도중에 낙오한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오한 자들에게 그들의 아내와 자식만 돌려주고 다른 전리품들은 주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마음고생했죠. 함께 자신들의 잃은 모든 물건들을 찾으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낙오자가 생긴 것이에요.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거부합니다. 중간에 낙오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 물질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 갑작스러운 왕따가 생기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물질로 인해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한 자라고 말하고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악한 자와 불량자들의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처자식이라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만 해도 큰 은혜를 베푼 것 아닐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악한 생각, 불량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연약함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받을 자, 전리품을 받을 자들과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할 자, 전리품을 받지 못할 자를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무엇을 조장하게 되어집니까? 그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전리품으로 인해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공동체 안에 무엇을 세우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냐는 것이죠. 아말렉에게 자신의 부모와 처자식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 6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쁨까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승리에 도취되어서 은혜가 넘쳐 흘러서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악한 자와 불량자들의 편에 서서 낙오자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전리품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리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명의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로 가져온 전리품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가져온 이 전리품들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얻은 전리품 맞죠? 고생했습니다. 누구는 피곤해서 낙오했는데 나는 끝까지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고 그 전리품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한 그 사람들 중에 그 리더였던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갖게 된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전리품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리품을 나의 노력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의 말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나무에는 나눔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베품이라는 흘려보냄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매력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다윗의 군사 400명에 속해 있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고생한 것이야. 저 사람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어. 저 사람은 가질 자격이 없어. 유혹은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 받은 그 순간 가장 은밀한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알게 되어집니다. 나의 믿음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말입니다. 참 열매의 열매는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압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참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거짓 믿음은 은혜 받은 자격이 있는 자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를 구분하지만 참 믿음은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은 공동체 안의 연약함도 사랑하는 믿음이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소유와 삶과 물질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